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한 빛이 되시며 영광이 되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주 앞으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열악한 환경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폐가 안 좋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전화를 했습니다. 많이 두려워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분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제일 힘든 분이 아무래도 노숙인이라든가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산 소망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참 추위와 배고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숙인들을 하나님 살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죄와 참 허물들을 대속하시기 원하여 그렇게 피를 흘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폐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참 질고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먼저는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저들에게 온전한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됨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참 추위와 두려움과 배고픔에 떨고 있는 모든 노숙인을 살펴주시고 그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로 함께 하시며 저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이죠. 네. 다시 말하면 늘
아버지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닥치면 그때마다 우리가 갈등을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죠. 자,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에서 현재의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죠. 뭐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면 더 나가고 싶고 또 쾌적하고 좋은 환경 뭐 이런 데 있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차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원하죠. 여하튼 간에 지금보다 나은 그런 어떤 수입을 꿈꾸고 풍요함을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겠다. 하루속히 이 메마른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속히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요, 말이 40년이지 그 40년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 살고 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고달프고 정말 권태로웠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살라고 하면은 사실은 늘 감사가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지요.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진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해지고 타락하고 방탕하면 마침내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그곳이 곧 황무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곳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곳은 복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 사람들의 이 저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탄식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이렇게 참 영감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은 영성 속에서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깨달음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아니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가나안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주십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거민들은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이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그 조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가 있다면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우상의 종류를 쭉 설명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아니냐. 그 같은 곳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이 우상이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긍하죠, 교만하죠, 회방하죠, 부모 거역하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이 우상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예리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 쾌락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주하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게으름, 그 안주 자체가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지적. 과연 오늘날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령요, 이제 교회를 계속 못 나오다 보면 나름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까, 이런 어떤 마음도 있겠지만 계속 나오지 않다 보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갑니다. 바빠 죽겠는데, 아니 지금 이제 일할 때인데 교회가 문제냐? 당장 돈이 필요한데 뭐 헌금이 문제냐?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자기 자신 위주로 살다 보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안식일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가장 미워하는 것을 우상숭배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3장 9절을 보면 우상숭배를 권하거나 참여시키는 자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용서하지도 말라, 아예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구약의 법을 보면요, 어떤 때는 아주 너무나 두려운 그런 말씀도 더러 하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누군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는 누룩과 같은 거죠. 그게 퍼져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한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망하고 민족과 나라까지 망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권하지도 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2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망하는 지름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이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전멸을 당하게 된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다가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던 그 축복이 그쳐진다 이겁니다. 대신 화를 내리고 이들을 멸하시겠다 이런 경고를 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늘 자각을 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북한의 경우 보세요. 김일성을 신격화시켰잖아요. 김일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의 용어를 참 많이 땄어요. 영생하시는 태양,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그 주체사상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잖아요.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하게 시킵니다. 아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요, 주체탑이라든가 이 김일성 동상만큼은 얼마나 반짝거리게 해놨는지요. 거기는 뭐 24시간 불이 꺼지질 않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만 그 동상 앞에 가서 절하면 괜찮게요? 외국서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인사들을 데려다가 그 앞에 절을 시킵니다. 아니 사실 여기 가서 절하는 것 때문에 안 가는, 북한에 안 가는 사람도 많고요. 또 그 동상 앞에 안 가고 거기서 미움을 받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반드시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제대로 회개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북한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을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많은 자연에도 불구하고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요. 특별히 농토가 농사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 토양 자체가 산성화가 돼가지고요. 어지간한 비료나 뭐 이 거름을 갖다 뿌려도 이 소출이 나오질 않아요.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저주는 자연들이, 농작물들이 받고 있다. 아무리 그 땅에 우리 김학성 선교사님이 농업 전문가 아닙니까? 그 토양에 맞는 그런 신품종을 개발해서 심어 보아도 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지도 아시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모르시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시고도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며 또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니 더구나 전쟁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28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자, 27절,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듣도 보도 못한 우상들을 강제로 그것도 지겹도록 섬기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받는데 후대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뭐 세상 표현으로 하면은 자존심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니까 아주 우리의 사랑, 우리의 회복을, 우리의 회개를 구걸을 하세요. 좀 심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을 생각하세요. 그 내용이 29절로 30절입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특징이죠.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아니 편안하게 잘 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다가 매를 맞고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잖아요. 예. 정말 집을 나간 탕자도 그렇게 살다가 아니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아시죠? 그 탕자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살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만약에 잘 됐으면 돈 좀 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안 돌아오죠. 절대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참 이 인간이 다 망하고 타락하고 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 자녀를 돌아볼까요? 고생 좀 하라고 보내둘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만드시네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세요.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마지막 절 31절 다 같이 봅니다. 3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참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생을 허락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징계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만 해도 사망자가 앞으로 뭐 10만이다 20만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시간도요. 고통받고 두려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면 확진자 중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중보할 때 그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고 중보를 하고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질병에 감염이 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찌하라고요? 이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런 사역 때문에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고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의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이 주변 사람들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결과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회복을 이루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진 모든 인생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를 쏟아내어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복을 자자손손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분들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가 되든 저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아니 복음 속에 살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깊이 묵상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 사랑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확진자가 25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둘도 아니고 1, 2만도 아니고 20만이 넘어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진노 중에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피시고 만지심을 믿사오니 그들이 주를 생각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이 위기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모든 이들을 중보하며 우리 주변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인생, 모든 영혼, 모든 호흡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인생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며 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뉴욕 지역을 비롯한 확진자의 투병 가운데 함께 하시는